그 유명한 이제 홍해 사건인데요.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부분도 이 사실을 가지고 있는 흑암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흑암이 있고 특별히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진짜 다가오는 애굽 나라 완전히 흑암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중요한 좀 핵심이 뭐냐면은 오늘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말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2절이죠. 3절이군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사단과 흑암은요, 우리들을 보고 광야에 갇혔다, 현장에 갇혔다, 이 문제에 갇혔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잡으러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힘들게 합니다. 우리들에게 그 문제들이 없을 수가 없지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들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세상과 흑암의 세력은 뭐냐? 너는 이거에 갇혔다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갇힐 만큼 진짜 큰 고민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큰 정말 그 마음에 이 상처가 막 있다. 이 갇히거든요. 거기 확 둘러싸이니까요. 정말 우리가 그 원망이 생긴다. 그러면 이 갇힙니다. 이게 바로 바로가 말하는 것이고 세상이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 보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진짜 복음으로 회복 안 되면 여기 정말 갇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말이 맞지요. 세상 입장에서 보면. 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그래서 이 갇힌 데서 우리를 건져내야 되고 동시에 우리 현장의 사람들이 다 갇혀 있습니다. 뭐 하나 다 갇혀 있습니다. 이 갇힌 거를 전도하면서 진짜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래도 이 나의 갇힌 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사람에도 갇힌 거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도록 진짜 터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가 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갇힌 데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흑암 치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션홈 우리가 하는 이유가 정말 복음적인 이 5가지 기초를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그 많은 다른 현장에서는 한국 같은 현장에서는 그냥 현장에서 오래 기도하다 보면은 저절로 다락방이 그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그 미션홈이 되고 팀 사역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전문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5기초가 생길 수 있을 만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그냥 좀 집사님들하고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매일마다 그 이 주일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매주마다 그거를 백업할 수 있는 말씀에 계속 지속적인 지원이 있거든요. 그 토요 핵심도 있고 그리고 매주마다 개인 청년들도 그렇고 대학생도 그렇고 다락방을 통해서 뭔가 힘을 얻어서 내가 그 은혜로 역시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 예배밖에 없단 말입니다. 주일 예배 훈련밖에 없거든요. 간간히 우리 랩런트도 훈련합니다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매일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의 이유를 발견해내는 것이 정말 항상 본인이 발견해서 찾지 못하면은 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매일마다 복음의 이유를 발견해서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누리고 각인 뿌리 체질 치유하면서 그러면서 전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그래야 말씀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간 나면은 특별히 우리가 연말이기 때문에 시간 나면 우리 청년도 그렇고 하여튼 꼭 좀 참석해 달라. 제자면 참석하라. 제가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주중에서 만들어지면은 5가지 기초 만들어집니다. 우리도 진짜 만들어지고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우리는 미션을 통해서 그냥 하고자 합니다. 어떤 데는 지교회 통해서 5기초를 살리면서 전도 운동하는데 우리는 미션을 통해서 5기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가 필요한 다락방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팀을 만들어서 다락방 거기 만들고
그래서 또 거기서 다락방도 하시면서 미션홈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움직이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미션홈 속에서 다른 미션홈에게 같이 또 힘도 주고 그리고 또 같이 도와주고 그게 바로 팀 사역입니다. 같이 팀 사역도 하고 그렇게 그리고 또 학생들, 대학생들이 같이 모이는 거 대학생들이 전도학교 모인다. 말이 전도학교인데 사실은 전문 교회입니다. 전문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영어권 진짜 우리 2, 3지 사람들 하는 거 이거 사실은 다락방이지만은 그 전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특수한 분야에서 같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들만의 문화, 그들의 삶들을 정말 도우기 위해서 그 영적으로 지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미션홈이 돼야 됩니다. 이거 교회에서 사실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같이 포럼하고 같이 좀 하다 보면 또 딴 거 뭐 해야 되거든요.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션홈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박희락 집사도 그렇고 그리고 민석이도 그렇고 이거를 진짜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평생 만드세요. 만든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만들어내서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이유를 계속 발견하고 도와주도록 만들면은 그러면은 현장에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유 오늘 좀 같이 또 발견하고 하고자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싸우시는데 오늘 첫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6월절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 큰 흑암을 이제 통과해 가지고 출애굽했는데요. 구원받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 기도응답인데 기도응답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죠.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자꾸만 나 중심의 기도를 하고 나의 것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그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바로가 군대하고 와서 자기를 죽이는 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가난하고 힘들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 가지고 기도하도록 가르쳤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가 잘못됐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대로 이제 기도하는 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사실은 기도하는 것들이 자꾸만 옛날 걸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도를 다시 새롭게 바꿔야 되죠.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1번에 있는 것처럼 문제나 위기, 갈등이 있으면은 기도 응답받는 것이 체질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체질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체질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딱 문제가 생기니까 뭐가 체질이 되느냐? 부르짖고 원망하는 게 체질입니다. 왜냐? 우리들의 근원적인 부분에 우리 현장에 사는 근원적인 부분에 뭐가 있냐? 무능력이 있거든요. 저 사람들 만나면은 나는 못한다. 이 근원적인 무능력이 깊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 속에서 오늘 깊이 한번 살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능력은 뭐냐? 그거 안에는 무지가 있겠죠. 내게는 진짜 신복의 권세에 힘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모르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 사람이가 있고 나는 없는 그런 어떤 무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진짜 절대적으로 실패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응답 안 받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기도 응답이 체질입니다. 문제가 온다. 그러면 그 문제가 기도 응답으로 분명히 오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제가 그 성경 구절 적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번 주 우리 강단에 있는 우리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이었지요. 뭐냐?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면은 모든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합니다. 왜냐?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똑같은 이제 흐름이죠. 그리고 환난 중에서 참으며 인내한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환난 그 즐거워하며 참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체질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체질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체질입니까? 우리가 위기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는 게 체질입니까? 아니면은 야 이거 못 이기면 나 끝장난다. 큰일 난다. 하고 우리는 발을 동동 이제 구르는 것이 체질입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체질들이 있거든요. 네, 이걸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지요. 기도 응답하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체질하니까 그거를 바로가 그러니까 사탄이 보고 그거 보고 너는 잡혔다. 갇힌 바가 됐다. 이것에 갇힌 바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은 반드시 사단에게 잡힙니다. 흑암에게 잡힙니다. 생각이 잡힙니다. 이거를 우리의 이 체질 성질을 이 사단이 정말 잘 알거든요. 이 죄가 정말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알고 있으니까 그거 일어나도록 막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감정으로, 아니 우리 생각으로 실패다 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반응으로 그래서 딱 갇히게 만듭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는 그 갇힘. 거기에 대해서 나를 바꾸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언약의 하나님.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림자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여기서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러면 이것 때문에 다 풀려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고보 5장 13절 적혀 있는 그대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다가 또 즐거워하는 일이 있다. 그 슬픔 중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했잖아요. 환난 중에서도 찬송할지니라 이 말이지요. 그 진짜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체질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긍정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약한 부족한 거 치유되는 거 무조건 문제가 나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내게 죄 문제가 생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를 바꾸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진짜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정도로 엄청나게 좀 힘든 문제가 생겼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누려야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이 탁 숨기고 있는 거 이거 진짜 탁 찌르면 어떤 생각 드냐면은 아, 저 사람이 나 이 부분 찔러서 내가 부끄럽다. 다음부터 만나고 싶지 않다. 이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만나고 싶지 않게 만들면 그거는 메시지가 아니죠. 만나고 싶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아, 저 사람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 나도 붙잡아야겠다. 그래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전달해 줘야 되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지금 나에게도 참 저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도 있구나. 자, 이거를 우리가 진짜 전달하려고 말씀 운동합니다. 이 기초를 못해서 우리 버경 카운티에 모든 사람들 영적인 이 무능력과 부족함을 곳곳에서 꼭꼭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거든요. 그래서 대강 훈련해가지고는 사실 안 되는 거 사실입니다. 대강 이렇게 같이 좀 재직 수련회 정도 하고 해가지고 안 됩니다. 왜냐? 너무 여기 우리 미국은 잘 커버하거든요. 한국은 그래도 막 드러냈고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그 되든 안 되든 막 그냥 우리 말하잖아요. 특히 그래서 여자분들께서 막 편하게 말하니까 다 드러나는데 그 미국에서는 보이지 않게 다 잘 감춘단 말입니다.
한국보다 더 잘 포장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말을 안 하고 대부분 다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 있고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골마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재앙이 오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면은 정말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체질이고 내가 기도 응답 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현장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예수 그리스도 누렸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영적 노예 체질이 있습니다. 영적 노예. 딱 노예 근성이죠. 아까 3절에 있듯이 갇힌 바 됐다 했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갇힌 것이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생각에, 딱 사고방식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이 나름대로 말이 되는데 그것만 생기면은 오직 그 생각만 합니다. 오직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누구든지 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이 생각이 또 마음에도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갇힌받은 그 영적 노예처럼 딱 되어 있는 근성이 있습니다. 근성을 멘탈리티라고 부르더라고요. 난 멘탈리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여튼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과 마음이 삶에 딱 녹아 있습니다. 노예가 되는 어떤 행동, 영적 노예로서 나타난 말들, 영적 노예로서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속 반복되면 영혼에 파고듭니다. 영혼에 깊이 침착됩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전달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노예의 근성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분명히 지금 그 6월절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이제는 자유인인데 그런데 아직까지 생각과 마음, 습관은 노예의 근성이에요. 이거를 바꾸어 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된 상처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생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에 자각하면 크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 삶에 바로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요. 바로와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자기가 아직까지 노예가 됐던 것이 평생이었기 때문에 자기 주인이 마음이 변해서 자기인데 어떻게 할까 봐 그거 하는 것이 신경 엄청 쓰입니다. 우리 마음 그 열등감을 가지거나 남을 항상 비교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인데 불구하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지금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계속 의식합니다. 뭐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안 하느냐 그건 아니지만요. 이 사람 여러 주변 사람 의식하는 게 좋은 것이죠. 사실 주변 사람 의식 안 하면 그건 오티즘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열등감이 너무 심하면은 내가 하는 모든 말들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이면 어떡할까? 그거 막 신경 쓰거든요. 이게 그 노예에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사니까 주인들이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노예는 지금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더 일해야 되고 밥도 못 먹고 굶어 죽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노예는 항상 주인 신경 써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항상 노예 쳐다보고 이 노예가 주인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뭐를 들었느냐? 바로와 그 다음에 그 애굽 백성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6월절 피 가지고 통고해서 나왔다. 딱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느꼈는데 이제는 뿌듯한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뿌듯했는데 마음이 변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제는 쟤들이 이제 나의 주인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상처가 나옵니다. 어떡하지?
지금 벌써 종이 아닌데. 근데 나도 신경 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까지 사단과 세상과 죄의 그 영향력에 자꾸만 영향받는데 신경 씁니다. 이제 신경 쓰는 부분, 오래된 상처. 우리가 때로는 그런 거 있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정말 칭찬해줘야 그래야 내가 진짜 힘을 얻고 일을 하는 사람들.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티브. 왜냐하면 깊은 상처 속에 끊임없이 뭔가 비판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뭔가 비교당하면서 하다가 생겼던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남이 뭐라고 하든지 사실 옳다고 하나님께 진리다 싶으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이 오래된 상처지요. 이 상처가 다시 생각에 각인하고요. 마음에 각인하고 삶에 각인합니다. 이 복음도 아닙니다. 복음도 아닌데 복음만큼 강하게 각인합니다. 이 각인. 우리는 오직 말씀, 그리스도로 각인해야 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각인해야 되는데 이게 막 각인된다. 그 각인되는 거 찾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또 어떤 게 있느냐? 애굽의 병거 600대를 준비했다. 7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 다 가져갑니다. 아시다시피 애굽이 전 세계 그 문화에서 크게 영향을 끼친 게 하나가 뭐냐면 병거입니다. 체리엇. 이 병거로 모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했거든요. 분명히 남쪽에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 이 병거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너무 잘 달리고 덩치도 크고 그리고 힘도 세니까 뒤에 마차를 달아도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무도 원래 공 굴리는 기술이 뛰어나서 그래서 피라미드도 잘 만들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걸로 말미암아 전차처럼 하니까 지금의 굳이 말한다면 진짜 현대시대의 탱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그 잠수함이랄까? 하여튼 손을 못 대는 기술이니까 그런 걸로 전 세계 정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노예들을 잡으려고 애굽이 가지고 있던 그 바로 밑에 있는 진짜 최고의 군대, 바로가 직속으로 가는 최고의 군대를 다 동원하고 그다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전차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쟤들을 만나면 나는 죽는다. 옛날에 노예로서 뭔가 실수하면 채찍을 맞고 그러면서 못 먹던 그때 상처가 있는데 그때 자기를 죽일 듯이 하던 그것이 또다시 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듯 같은 문제. 우리들에게 경제 문제, 옛날에 우리 정말 힘든 문제가 생겼으면 사실 우리들 통장에 잔고가 별로 안 남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덜컹합니다. 옛날에 그 죽을 만큼 고생했던 그 아픔이 있어서 그렇지요. 이렇게 뭔가 죽을 듯이 힘들었던 거, 이게 오래된 상처입니다. 그 무능력을 느끼면은 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은 내가 무능력하다, 길이 없다, 이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이제 원망이 나옵니다. 왜 원망하느냐? 사실은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길이 없는 것이 있겠지요. 하지만은 그 길에 전도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진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 우리 밥 먹여주는 길이냐, 뭐 그렇게 막 비난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우리 찬송에 불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적인 것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로서 계속 순례자들 길을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막혀있는 전도문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전도문 여시는 분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무능력을 바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이 들면은 이 원망이 생깁니다. 이 원망이 우리 가정에도 많이 있죠. 사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원망들 사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우리도 부모님에 대한 원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 그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것을 자녀를 통해서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더 이상 하는 길이 없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프고 그때 있는 뼈 아픈 그 말들 때문에 아직 기억에 남고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난번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망도 그렇고요. 이게 각인을 합니다. 이게 스스로 각인을 해요. 우리들 원망할 이유가 있으면은 이게 복음만큼 메시지가 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보다 더 세, 어떨 때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고 안 된다. 그게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다면요. 그게 완전 복음입니다. 생각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이해는 합니다. 복음으로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밉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정말 뭔가 사람을 애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말 애틋한 마음이 들고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자꾸만 그것 때문에 원망 때문에 뭔가 그거를 피하려고 조금 행동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강하게 표출하죠. 내 삶을 장악합니다. 피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이게 각인된 게 복음만큼 메시지가 세요. 오래된 상처가.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설교에서 우리가 같이 들은 것처럼 이게 원수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 정말 있어야 우리를 살리는데 이 원수된 게 우리를 자꾸만 가르치니까 이게 이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잖아요. 진짜 이 불신앙이 있는 거잖아요. 노예의 근성이 있으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가 했는 건 맞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바로가 갇힌 바 됐을 거다라고 말할 거다. 우리는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담대히 나가지 말 걸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담대히 나갔기 때문에 썩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바로가 썩났습니다. 그때 과거에 이렇게 할 걸. 과거에 대한 이제 후회나 이런 것들이 생각됩니다. 과거의 후회들도 마찬가지죠. 그게 생각이 들면은요, 계속 그걸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이라는 메시지 들으면 그때서 좀 벗어나는데 아니면 계속 그 생각 듭니다.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봤던 애굽 사람들은 그런 이제 오래된 상처가 있지만은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또 다른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오래된 상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실패에 대한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옛날에 성공했던 부분에 대한 그것도 상처가 됐습니다. 자랑이 상처가 됐습니다. 교만이 상처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해봤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해봤느냐? 다른 사람은 안 해봐서 넌 모른다. 사실 뭐 해봤던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건 좋은데요. 그게 아니고 상처가 돼서 상처처럼 딱 남아가지고 교만이 돼서 그래서 깊이 있습니다. 이 오래된 거 여기서 그리스도가 더 메시지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메시지가 되는 거 이거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뿌리가 생깁니다. 영적인 병이 생깁니다. 이거 있으면 오래된 병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처가 오래된 이 뿌리 병들이 남아 있지요. 자꾸만 생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들 딱 나타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거의 발작 같은 완전히 그냥 이제 공황증에 빠집니다. 여호와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 2번에 있는 듯이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께는 부르짖는 게 이게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앞으로 가실 이정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부르짖는 게 아니고 그냥 아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거는 기도 응답 안 되지요. 부르짖고 그리고 또 뭐라 하느냐 11절에 모세 보고 애굽에서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 살인자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원망하죠. 이 원망을 하다 보면은 무엇이 되느냐 논리를 펴야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논리가 좀 누명같이 상대방이 보기에는 좀 억울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사람, 원망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완전 그게 믿어집니다. 완전 그냥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생각을 장악하고 마음을 장악하고 삶을 딱 장악해서 나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우리 버경 카운티 사실 우리 1.5세 2세들이 다 그럴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게 한국보다 경쟁이 더 심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평안한데요. 그런데 이거는 후대들에게 이게 그 평안하고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완전 전쟁터예요. 먹고 사는 거나 삶이나 이런 것들이 미래를 쳐다보면은 진짜 답이 없고 깜깜한 그냥 뭔가 안개처럼 멍멍한 그런 전쟁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도 없지. 그런데 한국인 부모님으로서는 뭔가 했으면 좋겠지. 이 속에 생기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 때문에 원망이 자녀들에게 다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성공한 자녀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성공한 자녀들 다 있어요. 왜 나를 그 교회에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하느냐. 내가 막상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보이지 않게 깊은 생각 마음이 복음이 아닌 이 각인된 것들이 상처가 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치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원망을 가지도록 줬는 사람들도 우리도 약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원망 가지지 말라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진짜 해야 될 것이 뭐냐? 원망하는 사람도 그렇고 원망을 주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이 프레임에 갇힙니다. 그래서 버경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의 가족이 보이지 않게 가정들이 멍이 들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멍 들어 있습니다. 버경 가운데 한인들만 그렇겠습니까? 땡스기빙 때 행복한 땡스기빙 식사를 하는 집이 별로 없다 하지 않습니까? 진짜 다 보이지 않게 뭐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거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원망이 이제 그런 거고요. 그 외에 다른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 치유해주고 답을 주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나도 살리고 젊은이대로 살리고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2-3번에 보면은 나 중심, 나의 것 중심, 나의 성공 중심 이것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나 살려주세요. 지금 내가 데려가고 있는 우리 자녀, 우리 귀여운 새끼들 이거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폐물도 내 평생 하나도 없이 진짜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 겨우 좀 약간 한두 개 좀 가지고 가는데 폐물도 받아가는데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나의 것 중심.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중심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의 성공 중심. 내가 진짜 여기 벗어나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진짜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이런 병 때문에 병 가지고 살아라고 주신 거 아니었는데 자꾸만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애굽의 문화는 대단한 문화거든요. 그 우상 문화 통해서 주는 그 영적인 세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저기에 걸려들면은 나는 못 빠져나간다. 그때 그것보다는 더 괜찮게 살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다른 세계를 생각합니다. 나 벗어나고자 하는 다른 세계를 생각하는데 그 세계가 복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다른 세계를 꿈꾸면서 문화를 생각하면서 그냥 벗어나고 싶은데 계속 그 아픈 병들 속에 계속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래된 병들은 체질을 만듭니다. 오래된 체질. 정신에 고착화됩니다. 생각에 고착화됩니다. 딱 멘탈처럼요. 근성에 딱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는 방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하는 방법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 해소하는 방법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진짜 우리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가르쳐주고 딱 지적해주고 그리고 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가끔씩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씩 이렇게 카운셀링을 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 목사님 저의 잘못한 걸 좀 지적해 주세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벌써 말씀드렸는데요. 하면은 언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 이렇게 지적한 거 잘 못하나? 아니면 정확하게 핀포인트 했다고 생각했는데 못 들었나? 이 생각 들거든요.
여러분 잘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보다 더 겪어본 것도 더 있고 하니까 잘하실 것 같습니다. 무조건 너 잘못했다 뭐 찌르라 뭐 이건 아닌데요. 진짜 우리 현장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이 오래된 상처 각인이 있거든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진짜 안 된다. 그 다음에 오래된 병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긴 마음의 병, 외로움, 어려움 그게 있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오랜 체질이 있습니다. 고차가 돼서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못 벗어날 것이다. 나는 어느 정도 살다가 이혼할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노예 근성입니다. 갇힌 바 돼서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있었으면 되는데 우리 말을 안 듣고 왜 나왔느냐?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렇다. 내 생각 중심, 그 시각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나 중심의 시각을 다 한번 우리가 가진 적이 있지요.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춰보면 우리 쉬울 겁니다. 현장의 사람들이 나 중심의 생각 그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느냐. 오래된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느냐. 착각합니다. 뭐라고 착각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2절에. 제가 갈로는 거기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관로를 넣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더 좋다고 지금 착각합니다. 정신이 딱 고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그 저승보다는 앞에 세상보다는 여기 똥에서 굴러도 이성이 낫다. 뭐 이제 그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도 복음 이야기를 다 합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하나님 만나고 지금의 복음의 답을 내야지. 자꾸만 천국 가기 전에 깨달으면 안 된다. 그 말은 맞거든요. 그런데 하는 그 정신의 이 고착화된 정신 생각은 뭐냐? 지금 내가 복음 밖에 있어서 사는 삶이 그래도 편하다라는 정신적인 고착이 된 게 있지요. 그거를 잡아줘야겠습니다. 그거 진짜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노예 근성 속에 계속 삽니다. 세상에 마귀가 주는 부추, 옛날에 고기 먹을 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부추를 먹지 않았느냐. 그 맛있는 스파이스거든요. 아니면 세상에 주는 고기, 그죠? 그것에 계속 길들여져서 그래서 자꾸만 그거 쫓아갑니다. 원망의 프레드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이 오래된 이제 고책 체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지도자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15절, 16절 읽었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죠? 이 모세도 부르짖는 것이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예, 원망의 프라이드.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있는 영적 문제, 그게 아주 그거에 내가 딱 진짜 그렇구나 하면 나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나도 상대방에게 전달할 만큼 뭐 분노가 같이 전달되고요. 때로는 깊은 침이라 우울들이 막 전달됩니다. 가족이 진짜 겪는 부분에 내가 느끼면 나도 그 침울을 같이 느끼고 또 전달하고요. 또 원망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전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주고받습니다. 오래된 체질, 고차가 되는 것.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영적인 것만 아니라면은 이런 것들은 계속 상담하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것으로 딱 자리 잡아서 이 영혼이 계속 생각에 계속 자극을 줍니다. 마음에 자극을 줍니다. 나중에 없는데도 막 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걱정이 더 가득 차다. 걱정이 들어오면 내가 어찌할 줄 모른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근심이 되고 그 다음에 분노가 있는 부분이 생기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다른 게 가득 찼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꾸만 영혼 통해서 이걸 계속 줍니다. 끊임없이 줍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부터 치유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도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 영원히 끝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언제냐? 대학 청년 때입니다. 대학 청년 때 진짜 답을 주면요, 영원히 끝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다음에 이 비슷한 일이 도전이 와도요, 이깁니다. 아, 나는 옛날에 그랬지. 하지만은 이제 더 이상 되진 않아. 잠깐 동안 이제 50대, 60대 된다. 가끔씩 그런 일이 생겨서 약간 머무를 수는 있거든요. 약간 머물 뿐입니다. 다시 그냥 벗어납니다. 그런데 대학 청년 때 이 부분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계속 갑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 마약 중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무당 신 받는 것도 그렇고요. 사람이 약해지는 어떤 시간표가 그 비슷하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떨 때냐? 대부분 사람들 신을 받을 때 어떨 때냐? 여자분들은 그 아이를 낳고 난 바로 이후에 극심한 그때 사실 불안감이 오잖아요. 그 몸도 막 극심하게 변하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 그 다음에 또 막상 이렇게 힘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잘 못해주지. 저도 잘 못해줬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다 보니까 그 극심한 영적인 이 어려움과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태영아 사역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때 진짜 애기 엄마들을 정말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신기인 사람들 신을 금방 받습니다. 그때 그 힘든 것 때문에 뭔가 받으려는 사람 금방 받습니다. 또 뭐냐? 자기 정체성을 정말 찾으려고 고민하던 청소년 시기. 이때 사실은 신기 정말 많이 생기고요. 중독도 제일 많이 유혹받지요. 이 대부분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40대 지나서 중년기 딱 접어들 때쯤 그때쯤 신기 갑자기 나타납니다. 예, 진짜 나타난답니다. 그렇게 한답니다. 예, 그럴 수 있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신 받았느냐 물어보면은 그때 좀 내가 받았다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예, 힘드니까. 갱년기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자세한 거는 다 전문가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맞아? 예, 갱년기 연결됐어. 예, 그렇지요. 예, 이게 중독 그때 딱 중독되거든요. 대부분 약에 중독되든지 그다음에 술에 중독되든지 딱 되거든요. 그때 이걸로 답을 안 내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 끝끝내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이걸 한 번만 도와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정말 평생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예방이기도 하고요. 또 현장을 위한 또 예방 치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만들어 주신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아예 다른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바로가 지금 쫓아오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 갇힌 바 되게 만드는 세계가 아닙니다. 다른 세계가 있어요. 지금 어떤 세계냐? 지금 저 홍해를 마른 땅처럼 해가지고 건너갈 지금 그런 세계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거 보고 계시는데 다들 지금 아직까지 나는 노예에 갇혀 있어. 홍해가 끝이야. 라는 세계관 딱 거기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서 가는 여정과 이정표가 있습니다. 진짜 이거를 보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이정표 계속 말씀 통해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그 랍비도 그때 말했죠. 뭐냐면 아침에 토라 읽고 그러다가 제가 봤던 이메일 보고 연락 왔거든요. 아침에 모든 걸 토라 가지고 점검합니다. 미드라시 읽고 미드라시가 토라를 번역했던 또 번역한 게 아니고 토라에 대한 이제 카멘탈이거든요. 그 뭐죠? 카멘탈 갑자기 한국말로 주석인데요. 그래서 수많은 랍비들이 해왔던 이야기들을 다 모아놨거든요. 그거 하면서 그걸로 자기 삶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딱 이제 완전히 토라 중심의 유대인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해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주위시 사람들 고집이 세요. 말 안 들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들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자기들이 그 경제하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만들어도 어느 정도 파워풀한데 진짜 하나님 나라로 만들면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거 뭐 묵상이라고 부르죠? 묵상에 집중합니다. 제가 우리에 있는 요즘 시대에 맞춰서 제가 그냥 단어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만 두려움이 생기면 상처, 병 이것 때문에 고착하기 때문에 딱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해라. 이 말씀에 집중해라. 묵상에 집중해라. 여러분도 같이 이 말씀 운동하고 날 끝에 계속 기억에 남을 말씀을 계속 챙겨주십시오. 한 구절 아니면 한 프레이즈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답을 챙겨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뭐라고 했냐면 1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마지막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원래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I am who I am이죠. 그 영어로 번역하면. 그런데 I am who I am을 언제 말했느냐?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자기를 드러내실 때 언약 이야기하시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 하면 무조건 그 언약 이야기하는 세팅에서 항상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쉽게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슨 언약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죠.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노아 때도 방주 통해서 다시 희생제사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희생제사의 하나님, 단을 쌓게 만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모든 일들을 벗어나게 하는 게 뭐냐?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 손에서 누구도 못 벗어나는 것 같지만은 여기서 오직 꺼낼 수 있는 분은 왕, 마귀가 주는 생각까지 끄집어내는 분이거든요. 거기서 끄집어내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우리의 이 마음 상처를, 병을 치유하는 분입니다. 진짜 그분의 그 제사장의 은혜를 입으면, 복음을 딱 들으면은 마치 그 연고를 바른 듯이, 약을 먹은 듯이 그냥 편안합니다. 아, 맞아. 내가 진짜 해결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게 되지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이, 그리스도 안의 즐거움이, 그리스도 안의 소망이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고 그리고 날마다 인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밤에. 그리고 선지자.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길을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길이를 하셨습니다. 진짜 우리는 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묵상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 가만히 서서라고 했죠. 가만히. 뭔가 다른 걸로 자꾸만 설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쳐다보게 하는 거. 이게 바꿉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이 영적 그 노예 근성이 나오는 이런 반응들 할 때는 우리가 마음이 바쁩니다. 마음이 엄청 바빠요. 원망도 그렇고 아니면 두려움도 그렇고 아니면 걱정도 그렇고 어려움이 이런 노예 근성 옛날에 있던 상처 같은 거 나오면요. 마음도 바쁘고 그다음에 아프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시 딱 쳐다보는 묵상하는 것을 정말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호흡하면서 이 깊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깊이 받아들여서 내 그 깊은 근심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도록 어느 정도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내쉬면은 이 말씀이 이제 내 속에 이제 숨이 이제 다 나갔으니까 내가 그 참고 있는 동안에 그 심장이 모든 부분에 조금만이라도 남아있는 산소를 내 몸으로 보내려고 막 노력하거든요. 손끝에 이런 데는 되게 산소가 모자라니까 막 심장이 빨리 뜁니다. 아니면 세게 뜁니다. 그래서 깊숙한 부분까지 막 보내려고 막 몸에 막 열이 나고 막 그렇거든요. 그때
이 예수님의 생명이 말씀이 내 손끝까지 들어가듯이 나의 깊숙한 염려까지 깊숙한 나의 상처까지 들어가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소서. 그래서 너희는 가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생각하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깊은 근심까지 막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무능력이 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왕 제사장 선지자의 구원, 이것이 여러분 무능력의 깊은 부분까지 막 파고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새로운 은혜와 힘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느냐? 영혼까지 집중될 만큼. 생각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까지 집중될 만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 아니면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영혼까지 집중하도록 그렇게 진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레고리라는 4세기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때 로마가 복음화되고 난 이후에 갑자기 교회에서 막 그냥 이제 정치인들, 부자들, 자리 찾는 사람들이 막 본격적으로 교회에 막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별로 보이지 않아서 순수 복음을 찾으려고 뭘 했느냐? 그 부자들이 오면은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 영적 노예 근성. 왜냐하면 문화들이 들어오면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흐름들에 그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영적 문제도 많이 생기고 아픈 것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복음을 가지고 그때까지 복음을 참고 기다렸던 뭐 초대교회 교우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도원을 많이 세웠습니다. 사막이나 이런 데, 광야 이런 데 가서 거기서 교회 세우고 병든 자들 불러와서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완전 신학이 발전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학이 발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레고리라는 분인데요. 그레고리 달력을 만든 황제 아닙니다. 그냥 그레고리라는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했던 운동이 뭐냐면 헤스키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 오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대부분 배운 사람들만 글을 알지, 그러니까 수준 높은 사람만 글을 알지 대부분 사람은 글을 모르잖아요. 그 목사님이 설교 안 해주면은 성경을 읽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땅에 엎드려서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딱 십자로도 땅에 엎드려 가지고 그래서 땅에서 이거 마루 바닥에서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러면 이 바닥에서 배를 확 누르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누르는데 나중에 되면 온몸으로 이제 호흡이 가겠죠. 그래서 딱 들이쉬고 난 후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만 기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걸 호흡하면서 시켰습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많이 치유됐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헤스키즘이라는 운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운동인데 그게 나중에 신비주의로 좀 가기도 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결국 역사하려면 자꾸만 신비주의 다른 운동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맞았습니다. 호흡하면서 그래서 말씀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 이건 했거든요. 영혼에 집중할 만큼. 우리는 그러면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더욱이 우리가 해야지요. 생각해서 하고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세계로 완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대부분 묵상, 그 다음에 영혼에 집중을 합니다만 대부분 또 이게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나 중독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면은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자꾸만 영혼이 뺏기거든요. 자꾸만 하고 싶은 거 참으니까요. 또 오셨죠. 그분도 내가 30일 동안 이제 참았다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아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분은 참을 길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나한테 힘이 된다. 그래서 가족과 가정이 너무 좋고, 제가 수요일날 또 만나자 했거든요. 수요일 만나고 패스트랑 같이 말씀 듣고 하면 또 힘이 될 것이다. 참을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참아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 안 참으면 참지 못하는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하게 다시 한번 그 약을 찾고 싶겠지요.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을 지금 있는 대로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24 억누르는 것만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지요? 완전히 복음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찾도록, 하나님 찾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찾는 게 너무 좋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역사 일어날 생각하는 게 너무 좋고, 영혼까지 집중되게 만들면은 중독이 당기지 않죠. 중독 당기긴 하죠. 몸을 당기고 하죠. 그런데 영혼의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향이 덜하죠. 완전히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독이 있는 사람들이, 약물 중독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면 로맨스가 생기면은 약 안 합니다. 왜냐? 로맨스의 힘이 세거든요. 다른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똑같은 육신의 세계니까 결국은 그것도 깨지면은 그러면 또 쫓아갑니다. 복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도와줄 정말 그 길이라 생각하고 같이 또 기도하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몸도 집중해야 됩니다. 운동 그리고 음식. 사실은 운동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현실에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그 모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어찌하여 자꾸만 노예 근성을 따라서 부르짖느냐. 바꿔라. 노예 근성을 바꿔라. 그리고 15절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전진해라. 분명히 지금 벽인데, 지금 바다인데, 근데 앞으로 나가랍니다. 나가라. 실제로 우리들의 문제나 일이 있으면, 더 원망할 일들이 있으면, 무능력 앞에 있으면 더 이상 나갈 것이 없어 보이거든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곳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앞으로 나갈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게 하는 곳에, 그곳에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길이 있겠지요. 하지만은 지금 다른 길이 안 보인다면 지금 이 길이 하나님께 주신 길입니다. 내 앞에서 바로 길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 인도받아고 가는 겁니다. 말씀, 내가 있는 달란트가 찾을 수 있는 곳, 그곳으로 갑니다. 그 나가면은 세 번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하나님의 그 일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내가 부족하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있는 달란트 가지고 도전해라. 또 도전해라. 이게 부딪히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나가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일성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대부분 나는 별로 소용이 없으니까 세상이 별로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하고 뒤로 물렀습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은 너무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래서 나 별로 소용이, 부모님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하는데 막상 세상하고 부딪히면은 나는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일 거야 생각하고 다 이렇게 뒤로 물러서려고 하거든요. 물러서지 마십시오. 진짜 그냥 부딪히십시오. 부딪히면 피도 날 거고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심도 생기고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귀한 보석 능력은요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산업이 별거 없고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영적인 답을 가지고 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께 준비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 부르짖지 말고, 부르짖는 정도가 아니고 다시 몸 운동하듯이 나가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 열어주십니다. 가는 길에 부딪힌다, 피난다.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다라는 사인이 아니고요. 그것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을 같이 누리도록, 특별히 중독이나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꼭 그 용기를 정말 주도록 우리가 지휘하고 도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려 믿습니다.